안녕하세요. 19번째, 오늘은 신명기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저희가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뜻을 먼저 보면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니라, 말씀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자로 신명기, 거듭신, 명할 명자,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율법을 재교육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신세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 모음집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40째 해 2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신명기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지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신세대에게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는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기억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징계한 것처럼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또 부모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성을 가져다 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과거 시점으로 말씀을 하시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현재적인 시점으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신세대에게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 미래적인 부분에 27장부터 30장까지, 27장부터 마지막인 34장까지를 하나로 묶으셔도 됩니다. 저는 31장부터 34장까지는 후계자 모세에게 나누는, 주는 그 유언적인 메시지여서 31장부터 34장을 좀 따로 떼어 나왔는데요. 이 끝부분을 27장부터 34장까지로 이렇게 같이 묶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의 세 번째 해당되는 그 설교에는 율법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에 대한 미래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당부하는 유언의 메시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모세는 그렇게 그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4장 4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모세는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함으로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은 앞에 기록된 민수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사건을 더 주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에서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다가 그들이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면서 결국은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그 고백 때문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합세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했던 행동들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오랜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야기를 모세가 회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이었지만 요단 동편까지도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 사건을 회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시딤에서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바알보을 사건에 관계되어졌던 그들의 또 반역하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모세는 이 세 사건을 그 회고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 사건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먼저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의 여정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신명기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게 되고요. 모세는 40년 11월 1일에 그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까지는 10하루길이었는데 이렇게 40년 가까이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여정을 회고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그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공정히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정탐꾼 사건 회고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다시 상기시킵니다. 2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의 일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들이 38년 동안이나 그 세일산 주위를 떠돌면서 오랜 기간 방황하고 그 벌을 받게 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에돔, 모압, 암몬과는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고 다 가족 같은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이들이 북진할 때 에돔과 모압이 길을 내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인하여 전쟁을 벌이지는 않게 되죠. 3장은 북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바산 왕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장은 순종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율법의 완전함을 기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라는 대답을 얻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건너갈 땅 가나안 땅에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또 촉구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재적인 시점에서 두 번째 설교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4장 44절에서 26절까지 신명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많은 분량인데요. 여기까지 오늘 다 보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좀 중간에 끊어서 보고 그 이후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신세대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왔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율법을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재교육 부분이 되겠고요. 이 율법이라 하면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실려있는 율법을 교육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십계명과 그거와 또 관계되진 율례들을 말씀하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만을 제외한 다른 율법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은 광야에서도 이들이 계속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제사법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과거에 시내산 9세대가 살아있을 때 그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그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 신세대들과 세운 언약이다. 그들하고도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참고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다만 봉우리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쇠마 교육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쇠마는 율법의 대강령이고 히브리 교육의 아주 근간이 됩니다.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인 7족속을 얘기하십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근데 이 족속들은 힘이 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이 센 7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게 되므로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불사를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지키면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성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광야 훈련을 통한 교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재물을 얻고 잘 살게 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9장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백성들의 불순종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이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거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시려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고, 그 백성들이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한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백성들의 범죄를 얘기하고 그들이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10장은 모세가 다시 받은 두 돌판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서겠다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정말 간절히 간청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시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그때 모세도 너무 화가 나서 던져버렸던, 그래서 깨져버렸던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신 부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도를 행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 중에 드러난 그 권능들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키고, 불순종과 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요, 다른 신들에 따르면 저주이다 라고 모세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광야 훈련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뒤에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 파트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너무 뒷부분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네, 우리의 육적인 마음을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씨름하면서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신명기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